이번 주 고비 캠프를 이따 비전 예배 때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전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또 토요일 날 시간을 내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이 교육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우리 또 그들을 이렇게 지도할 그런 일들이 필요한 분들, 그래서 우리 초중고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참석해서 이 IM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이루어지는 건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안 내고 등록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내일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원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이번 주에 10시부터 4시까지 교육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또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오도록,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이렇게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출국해서 12월 2일 이제 새벽에 돌아오는데, 하여간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이 제 몫을 지켜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없다고 안 나오시고 그러지 않고 제가 없을 때 오히려 교회를 더 지키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시고, 어느 날 내가 영상을 찍어서 좀 보내라고 그럴게. 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좀 보게.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또 이사야 58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번성하는 교회, 다 같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번성하는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2년 회개 연도를 이 11월에 결산을 합니다. 다른 일반은 12월에 결산하는데 우리는 한 달 먼저 결산을 합니다. 재정, 교육, 인사 모든 조직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12월에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래서 1월 1일서부터 스타팅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달 먼저 결산하고 준비를 합니다. 또한 오늘 11월 첫째 주가 우리는 삼광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오늘 이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표현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혼 없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함이,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은혜 안에서 삶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우리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3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입을 열어 감사하고 그의 몸짓으로 감사하고 그의 삶으로 감사한 이들에게 더욱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몸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주름은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는 사람들이 영혼의 주름이 생기고 그 영혼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열정이 그 안에서 솟구치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그 영혼이 시들거나 주름 잡히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그 영혼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열정을 갖고 새로운 역사를 도전하며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갖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번성해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2023년 표어를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번성해가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번성한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내년에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바로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번성해가는 교회, 가정, 이 사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58장에는요 쭉 그 내용이 제가 요약을 하면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 때로 새벽에 밤에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의 그 경건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며 또 조석으로 삶 속에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서 그가 자기의 말과 행동과 그의 생각, 마음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부딪혀 일어나는 분노를 내지 않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건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과 좋은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는데 이사야 58장 8절서부터 10절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경건을 지키고 자기에게 분노를 다스리고 자기의 언어를, 더러운 언어를 다스리고 자기의 모든 생활에 거룩함을 지키면서 항상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최후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네 빛이 정말 내 인생의 빛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하리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런 더러운 말과 행위를 제하여 버리고 이 위 말씀에는 내가 이런 분노와 다툼을 제하여 버리고 그런 자기 경건을 지키는 삶을 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바로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빛나는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사야 58장 오늘 본문 11절 15절에서 12절에 강력하게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리라. 항상 인도해서. 그래서 인생의 메마른 곳, 그 갈급한 곳, 그 불편하고 힘든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만족되어진다. 그래서 그 영혼에 주름이 잡히지 아니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가 청춘과 같은 그 의지와 비전을 갖고 새 역사를 이루며 산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내가 나이 먹어서 약해지고 힘이 쇠해질 수도 있지만 내 뼈를 견고하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런 은총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도록 내 뼈를, 내 건강을 지켜주리라.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계속 공급되는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샘물, 계속 흘러가도 계속 흘러가고 솟아오르고 올라도 또 계속 퍼서도 또 솟아오르는 그런 번성하는 인생을 주리라. 그리고 내게서 날 자들, 너와 함께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와 내 자손들이 황폐한 곳을, 파괴된 기초를,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보수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황폐된 곳, 파괴된 곳,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건설하는 거예요.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건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나도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힘써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파괴된 것도 무너진 것도 없는 것도 만들어가고 세우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려요?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옛날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인격적입니까? 아니 내가 90에 이렇게
정말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도 주시겠다고 그러더니 75세에서부터 나를 인도하셨고, 근데 100살이 되어서 나에게 오랜만에 주시더니 이 아들이 지금 장성해서 이렇게 컸는데 아니, 이 아들을 드리라니. 하나님이 번성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걸 경험했어요. 떠나라 할 때 떠났지만 다 안 떠남으로 오히려 이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윤리상 모시고 갔던 아버지도 중간에 돌아가시고, 그 조카도 그 죄 가운데서 책망받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그 가나안에 머무르라고 그러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서 내려가다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정말 자기의 와이프도 뺏길 뻔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가까스로 구출되어 나오고, 또 아들을 준다고 그러는데 기다려도 안 주셔서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상속자를 얻고자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집에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인생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자기 경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가능치 않을 때도 가능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말씀한 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죽였다가 살리시던 어떻게 하시던 이 일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순종하러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참,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또 중간에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번제 드릴 거 다 있는데 칼도 가져가시고, 근데 아니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들한테 너를 죽여서 드린다고 어떻게 말해?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냥 이삭이 아멘 하고 갔어요. 갔는데 모리아 산꼭대기에 가서 여차해서 하나님이 널 제물로 드리라. 이삭도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전수받지 않았으면 그거 못해요. 진짜 아버지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나, 치매에 걸리셨나, 이럴 수 있나, 무슨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밀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드리십시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급하게 멈춰라, 손대지 마라, 멈추라 그래.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수양이 하나 덩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를 드렸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받으시고는 하나님은 그가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예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레라는 것은 준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바로 너와 이삭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 악한 자들, 악한 사단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너와 네 자손만 복받는 게 아니라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축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 이웃도 복을 받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그래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삼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함께 복을 받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번성해가는 그 가정과 교회를, 사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여기 오늘 이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 너희가 금식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자기의 경건을 지키고 너희의 분노와 악한 말과 판단과 시비와 다툼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써라, 착한 일에 힘써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써라. 그러면 바로 네 기도를 응답해 주겠고 너희를 치료해 주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하고 빛된 인생을 살게 할 것이고 너희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을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 축복받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게 하리라. 너와 내 자손이 그렇게 기초를 다시 쌓고 보수하고 길을 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인생을 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살아가면서 권세를 좀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야단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얻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얻는 방법을,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얻었는데 그 권세를 갖고, 그 지식을 갖고, 그 명예를 갖고, 그 물질을 갖고 타락한 악한 일을 하면 차라리 그걸 얻지 않은 게 나아요. 그 사람이 권세를 얻지 않았으면 그렇게 더 강력한 죄는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유력한 권세를 갖지 않았으면 그런 죄는 안 졌는데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인생들이 있고, 그가 그렇게 돈이 있지 않았으면 그런 죄는 안 졌는데 그 돈 때문에 더 악랄한, 더 내밀한 죄를 졌으면 그 돈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는, 그가 그 지식이 있고 꾀가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등쳐먹고 산다면 그는 그 꾀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지. 그것이 있다고 축복이 안 해. 다 그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걸로 선용하라 이거예요. 내 지식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고 내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내 권세로 오히려 압박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이사야 58장 11절 12절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항상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리라. 물된 동산같이 물어 끊이지 않는 생각이. 여러분, 물된 동산은요 자꾸 흘러가야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그 샘은요, 물을 자꾸 펐어야 그 지하수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썩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이렇게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 교회는 많은 작은 교회들을 수십 군데 이렇게 매달 선교비 후원금을 보냅니다. 여러 나라에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정말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또 학교를 짓고, 그런 데에 전기를 끌어주고, 전기가 없는 데다 전기를 끌어줘요. 그러면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줘요. 걔들 공부를 못해. 전혀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그 인생으로 그냥 그 부모와 같이 그렇게 사는 건데 얘들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은 우린 지금 이제 학교를 하려고 그러죠. 왜? 이 세상 학교가, 옛날에는 학교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인성도 품성도 잘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저렇게 교과서도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학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양육하는 길이 끊어져 버려.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돼. 선교지만 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세워야 돼.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영어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래. 왜? 여러분에게 지식을 더하게 해서 이 글로벌 사회에서 글로벌 리더가 일어나도록 영어를 잘하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이제 하나예요. 그런데 모든 문자 언어가 영어로 통해요. 그래서 영어를 하면 기회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들도 코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장년들도, 우리 김재 사모가 나한테 신청서를 냈어요. 자기가 우리 국제학교 할 때 그 파닉스를 이렇게 배워서 ABCD서부터 이렇게 이제 아주 기초서부터 공부를 가르치는 법이 있는데 그걸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이상 교육을 안 받아서 영어를 전혀 못하는 분들에게도 ABC들을 가르치고 저 간판을 읽을 수 있고 기초 인사를 할 수 있고, 그러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해주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뭐 영어를 한다고 금방 인생이 뒤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또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근데 영어를 잘하면 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데 유익한 일을 끌어들일 수 있고, 어떤 유익한 일을 하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 심요한 목사도 영어를 하니까 마이클 조가 인도 가서 영어로 설교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그럴 때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어를 할 수 없으면 그런 좋은 일을, 그 미전도 종족에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데도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면 세계의 정보들을 끌어가지고 좋은 일을, 좋은 사업들을 이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도록 투자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지식도 필요하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고 계속 물어요. 아니 계속 얘기해줘도 왜 계속 묻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이때 듣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이건 엄마가 음식을 요리해서 입만 벌려라, 그러면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만 하면 돼. 이거 얼마나 쉬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쉬운 게,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여기서 예배하는 중에 감동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풀어서 성경의 뜻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날마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나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라고 하는 이런 착한 일, 좋은 일. 사람들이 저더러 목사님은 사업을 하면 잘할 거라고 자꾸 그래요. 난 사업 안 한다. 사업하시면 잘할 거래. 안 한다니까? 난 사업을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막 거기서 경쟁하고 그런 것을 취하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런 건 잘 못해요. 그러나 사업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그 복 받은 걸 어떻게 사용하면 더 복을 받나, 그건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서 사업을 하고 그 돈을 선용하면 그가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저는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들을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업은 그렇게 막 돈을 버는 일을 그렇게 아귀다툼하며 버는 일은 잘 못한다. 난 잘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게 전문이야. 하나님이 저기 사용하라, 저것을 행하라. 그러면 그건 계산으로 하면 힘이 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항상 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하러 가지 않았으면 수양이 예배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번제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고 가니까 그 아들 죽이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들을 번성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수양을 예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확증하도록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모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복받게 하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예배드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듣고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듣기는 듣고는 행하지를 않아.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 22장 창세기 22장 17절 8절에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하고 대적의 문도 다 차지하게 하고 너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어떤 사람들은 또 낫더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35년 전에 여기 저 2층에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또 그냥 각 나라에다가 이런 것도 세우고 대단하십니다. 그럼 내가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마. 내가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실 때 나는 순종한 것뿐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이루셨다. 그래서 나는 그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언제나 내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나는 하지 말라는 것, 그게 내게 아무리 유익이 돼도 나는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내게 하시면 내가 반복 기도하며 확인하고 그래도 하라 하시면 나는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도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셔서 역사하셨다. 아멘.
이 교회를 질 때도 그런 거고, 이 요양원을 질 때도, 비전센터를 할 때도, 지금 학교를 세우고 이 장학제도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저 예수 마을들을 만들어주고 그 선교하는 많은 일들, 그거 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그러실 때 난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이, 저 때는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항상 그걸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도 절대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셔서 대단하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이고 내가 복되는 일이 아니에요. 난 그런 말을 싫어해요. 나는 단절시켜요. 나한테 그러지 마.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 싫으면 그냥 마음에 아프기도 하고, 좋으면 기쁘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어.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가도 경험해서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항상 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순양을 예비하듯이 예비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따 이제 내가 오후에 비전 예배 때는 더 이런 성경의 사역을 더 추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삶에 대해서 증언해 줄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갔다 오야 되니까 여러분을 충분히 믿음을 심어주고 가야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부천에 오기 싫었어. 부천에 와서 개척하는 산에서 기도,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죽을 뻔하면서 그냥 살면서 영의 경험을 했어. 근데 또 그 다음 해에 또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내 서울 대학교 그 뒤에 관악산 그 중턱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텐트 치고 내가 거기서 그 산속에서 20일을 금식하며 70일을 기도했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올라가 기도하는 거야.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가서 해라 그러면 해. 근데 이 부천에 가서 다시 개척을 하라는 거야. 난 싫었어. 왜? 난 그렇게 하면 엄청난 큰 일을 나에게 명하실 줄 알았어. 나는 지금은 적십자병원이 이렇게 쇠해졌지만 내가 40년 전에 거기 있을 때, 그때는 저런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이런 게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십자병원이나 국립의료원이 아주 좋은 병원이거든. 내가 그 병원의 원목으로 근무했고, 그리고 서울서도 교회를 다녔고.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더 좋은 데로 보내야지 왜 여기 와서 개척하라고 그러냐. 싫다고 그랬어. 근데 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내려가라. 이 말씀이 들려. 아예 내가 고집을 세우고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온 거야 부천에. 근데 할 수 없이 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 말씀하시니까 그냥 왔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예비하셔서 이루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그걸 할 능력도 없고, 나는 이런 걸 할 줄 예측도 다 못하고 온 거야. 내가 있던 것보다 더 화려하지 않은 곳으로 가니까 싫었어. 난 그런 인간이야. 싫었어.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온 것뿐이야. 내가 잘한 건 그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임하면 언제나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이루신 거야. 그래서 나는 나를 여기 보내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걸 늘 경험해.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
사람들은 막 계산을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 아, 몰라 나.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다 잘 돼. 근데 다 잘 돼. 그렇게 안 하니까 잘 안 되잖아.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되잖아. 말도 못해.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도 순종을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리고 항상 착한 일 하라고 그래. 항상 좋은 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 쓸 거 이런 거 우리 교회 쓸 거 다 전략하면서 계속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고도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거야. 그게 물된 동산 같은 거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거야. 앞으로 더 큰 물된 동산이 열려질 거고 더 큰 샘이 열려질 줄로 난 믿어. 아멘. 여러분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동역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 딸도 미국에 유학시켜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거기서 돈 벌게 하려면 뭐 돈 못 벌겠어요? 난 주의 일 하라. 주의 종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일 해라. 그래서 다 순종해서 우리 아들 딸이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 나는 아무 후회가 없어. 난 신목사님한테도 그래. 우리 신장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역사하신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나는 아버지라 속으로 걱정이 되죠.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선포해줘.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내가 5층으로 이사 오라고 그런 거야. 아파트에서 살기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기 와라. 여기 와서 자꾸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만 선포하고 하면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시고 역사한다. 그건 내 사람이 대단한 실력이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다. 오늘 이걸 알아들으면 이게 여러분 귀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나 같으면 이런 때 그냥 아멘 그러겠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깨어 기도해. 자기 경건에 집중해.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시고 그와 그 자손을 축복하셔서 무너진 것도 막 다시 세우게 하시고 기초를 세워주고 길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빌빌빌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잘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2023년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도 영적인 자녀도 잘 신앙을 세우고 교육을 잘 해주고 영어 교육도 잘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 그걸 사람은 개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온다고, 하나님이 주신 찬스가 온다고. 하나님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찬스를 주시는 거야. 다 같이 아이디어, 찬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주시고, 번뜩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면 찬스를 주셔. 사람도 일도 만나게 하셔. 찬스를 주셔. 그 사람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 학생들, 일어나 뭉기고 살지 말고 일어나라고. 주의 빛을 받으라고. 주의 영광을 내 인생 가운데 두르라고.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잘 살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삼관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 지난번 금요일날 강사님이 오셔서 깡마르고 키 큰 권투 선수랑 키 조그맣고 뚱뚱한 권수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겨? 그러니까 뭐 별 얘기를. 그거 내가 저 비전센터에서 넌센스 퀴즈 냈는데도 또 잊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남 답 얘기하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어. 심판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별 뭐 과정이 있어도 마지막 심판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 아무리 많은 권세와 지식과 뭐 재물을 뭐 명예를 얻었어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실격 처리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길을 가지 않고 땅만 보고 살면서 나중에 실격 폐처리 당하려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 그런 사람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고 기침이 나오네.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손들어주는 인생, 승리자의 인생.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깃발.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예비해 주시는 분.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히브리어 배운 거예요 지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거야. 아멘. 신랑도 예비해 주시고 신부도 예비해 주시고 다 여러분의 삶을 예비해 주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막 다 한 게 아니야. 신목사가 다 한 게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비하셔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까지 그 은혜 안에 온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로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언짢아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